이것은 20장 1절에서 말하듯 천국은 마치라고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말하듯 비유이죠. 그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비유지 이 내용 이대로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비유 속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끌어내어서 교훈을 주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이렇게 데리러 여러 번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도 데리고 오고 또 낮에도 나가고 심지어는 저녁이 다 되어서까지 그렇게 나갑니다. 총 몇 번을 나가냐면 5번을 나가요.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부터 이제 6시 퇴근이라고 했을 경우 5시에 온 사람까지 그렇게 해서 5번이나 주인이 이 일꾼들을 데리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난해한 부분은 뭐예요? 일한 시간이 달랐는데 대가는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주인이 한 데나리온, 즉 똑같은 품삯을 줬다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당연히 뭘 기대했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더 많이 주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는데 자기들에게 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줘요?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정당한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1시간을 일했던 2시간을 일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든 반 데나리온을 주든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너와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이 주든 덜 주든 그건 내 것인데 왜 네가 내 것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주인의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대로 한다면 이 일꾼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자기가 똑같은 취급,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은 봐봐요. 품삯을 줬을 때 아침에 온 사람부터 원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아침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줘서 보내면 돼요. 그죠? 그러면 돈을 받고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는 따로 한 데나리온을 줘서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먼저 온 사람, 아침에 온 사람들이 이리 와. 한 데나리온 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안 가졌죠. 어차피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으니까 하루 종일 일했으니 당연히 그거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들부터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1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돈을 준 거예요. 거꾸로 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아침에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서 돌려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주인이 바보가 아니죠.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1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의도적으로 순서를 거꾸로 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그럼 왜 순서를 거꾸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만드는 것인가? 도대체 순서를 거꾸로 해서 뭘 말하려고, 뭘 일깨워주려고 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핵심은 이겁니다. 즉, 은혜예요, 은혜.
즉 이 포도원 품꾼들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죠? 세상은 그래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원리는 어때요?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1절에 뭘로 시작해요? 천국은 이라고 시작해요. 천국은 이렇게 시작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천국의 원리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대한대요? 일을 한 만큼 줘요. 그런데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 말이에요.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주신대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달갑지가 않아요. 뭔가 불공평해 보여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려고 하냐면 공평이나 어떤 공정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말하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은혜에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를 거꾸로 돌아가 봅시다. 이 포도원꾼분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따진 게 뭐였어요? 아침부터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들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즉 이들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자격이 원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포도원에 와서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주인의 은혜 때문이에요. 주인이 만약에 난 니네 안 써, 나 니네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놀아야 돼요. 그죠? 보면 봐보세요. 자, 3절로 가봅니다. 주인이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사람들 왜 놀고 있어요? 그쵸? 아무도 자기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놀고 있는 거예요. 6절로 가봐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있느냐. 이 사람들 왜 놀고 있어요? 그쵸?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포도원에 아침부터 들어와서 포도를 일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정말 운이 좋았고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요? 그쵸? 정말 운이 좋았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자기들이 지금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한 데나리온을 받든 반 데나리온을 받든 주인이 만약에 이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으면, 주인이 나가서 이들을 선택해주지 않았으면, 이들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반 데나리온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뭘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일해야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당연히 우리는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아야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지금 본분을 망각했어요. 분수를 망각했어요. 자기들도 이 포도원에 들어온 것은 은혜라는 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록 한 데나리온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받든 자기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주인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써줘서 고맙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 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왜 우리를 이거밖에 안 주냐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데. 권사님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써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써준 것만 해도 고마워야지. 네가 지금 나한테 따져? 그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어디 있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은혜로 지금 여기 들어와서 일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 왜요? 1시간 일한 사람이 딱 1시간 일한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5시가 됐을 때, 예를 들면 6시에 퇴근이에요. 5시가 딱 됐을 때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굶어야 된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까요? 아무런 기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네 왜 여기 놀고 있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요. 이리 와. 나 따라와. 데리고 왔어요. 포도원에서 1시간 일해. 내가 돈 줄게. 어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1시간 동안 어떻게 일했을까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맙게 감사함으로 일했겠어요. 그죠? 그죠? 그들의 1시간은요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고마움 미쳤을 거예요. 이런 좋은 주인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 얼마나 운이 좋아. 얼마나 감사해.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자, 일이 끝났어요. 6시에요. 주인이 돈을 주려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럼 자기들 1시간 일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앞에 섰을까요? 이리 와, 이제 돈 줄게.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예를 들면 한 데나리온이 뭐 10만 원이라 쳐요. 그럼 자기들은 한 10,000원 줄까? 사실 10,000원만 줘도 어때요? 감사하지, 그죠? 10,000원만 줘도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10,000원만 줘도 이 사람들은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정말 감사해요.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얼마를 줘요?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땠을까요? 그쵸? 이 사람들 막 이건 진짜 뭐예요? 은혜예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너무 감격해서 울었을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주인은 이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이게 진짜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래. 너희도 바로 똑같이 이런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에게도 주인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주인이 아니었더라면,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오늘 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아침부터 와서 마음고생 안 하고, 그죠? 아침부터 왔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고생도 안 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일 못하는데 아침부터 선택받아서 일찌감치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하루 종일 어땠을까요? 좋았지요. 늦게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밖에서 초조했죠.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아침부터 온 사람은요 행복했죠. 감사했죠. 거기다가 일도 잘하고 돈도 받아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감사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비유의 강조점은 은혜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싹스를 주는 것도 순서를 거꾸로 해서 1시간 받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돈을 먼저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보였을 반응을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비유를 왜 누구에게 들려줬을까요? 제자들에게 들려줘요. 그죠? 이 비유는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들려줘요. 왜 들려줄까요? 자, 지금 제자들이 제일 예수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12 제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제일 먼저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께 제일 많이 돌봄을 받았고 제일 예수님과 많이 함께하여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제일 오래된 사람이고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와 제일 많이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나중에 막 예수 믿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도 있고 뒤늦게 그죠? 막 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뭐 할 거다? 예수님께 더 큰 상을 받을 거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딱 왕이 되면 우리는 더 큰 상을 받을 거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왜? 뭐 하라고? 너희나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둘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야. 다 은혜야. 일찍 믿은 것도 은혜고 늦게 믿은 것도 은혜야. 너희가 지금 먼저 부름받은 것은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일찍 부름받아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주님을 따르고 더 많이 일했다고 내가 더 큰 상을 받아야 돼. 저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아야 돼. 저 사람 나중에 왔어. 나중에 예수 믿었어. 나는 일찌감치 20년을 30년을 40년을 예수 믿었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받아?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자, 한 30년 목회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목사의 마음속에 이 교회에서 제일 상을 많이 받을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내가 이 교회를 시작했고 제일 오래됐고 제일 많이 수고했고 그런데 이제 30년에 돼서 이제 막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쳐요. 그러면 제일 오래 믿었던 사람, 제일 초창기 멤버는 자기가 제일 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더 큰 상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다 은혜라는 은혜. 그런 것도 다 은혜야. 은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도 사실은 내가 많이 수고한 것 같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라 라고 말한 게 그 이유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많이 일하고 수고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같고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같아도 그거 역시 다 뭐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뭔가 더 큰 걸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그거 은혜잖아.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잖아.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로 당연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뭐 봉사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기도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잘 되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나는 안 돼요?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교만함이 들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은데, 내가 더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도 은혜였지, 내가 한 게 아니지, 다 주님이 주신 은혜였지 라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을 깨우쳐줘야 돼요.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고 싶을 때도 그래,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주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준 것 같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준 은혜나 이 사람에게 준 은혜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한 부분만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똑같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오늘 저와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섬겨왔던 모든 것들, 기도해왔던 모든 시간들, 예배해왔던 모든 것들, 주를 위해 헌신해왔던 모든 것들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주장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저 한 데나리온 받았던 사람을 기억합시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 같이 자꾸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가 누구예요? 한 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줄을 모르고 교만해하고 있어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것을 일깨우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